쇼펜하우어의 조언. 그런 사람의 말에 같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같은 사건과 같은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인식체계를 거쳐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고사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기관조차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과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사과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모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 느끼는 것도 이러한데 생각은 오죽하겠는가요? 나와 다른 사람의 시야와 생각이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평행선을 긋듯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매일 잠 안 자고 노력해서 결국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니 삶이 무료하고 의미를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생기면 내 마음속은 그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만 갖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결핍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 욕망은 돈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만족하고 나서입니다. 원하는 부를 얻으면 만족이 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의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거대한 권태라는 시계추가 다가옵니다. 욕망의 결핍 상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권태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허탈감과 함께 권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참을 권태 속에서 보내다 보면 새로운 욕망이 나를 다시 결핍 상태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욕망과 권태를 오가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잠깐의 만족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것은 이내 곧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만족을 모릅니다. 마치 착시 현상과 비슷합니다. 늘 떠올 것만 같은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다시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그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항상 행복과 만족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을 보면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책들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면 살면서 겪는 고통의 매 순간들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만큼 그대는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이 거부감이 드는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사실이 위로가 된답니다. 누구 한 명만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겪는 고통은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물으며 필요 없는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고통은 그대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계획을 짜보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야 누구도 결코 과거에 살고 있지 않고 누구도 결코 미래에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삶이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현재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고통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조차 천재성을 갖고 있는 쇼펜하우어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26살에 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역작이었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젊을 때 쓰였지만 그때는 100권 정도밖에 안 팔리다가 노년에 되어서 겨우 인정받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고통이 길었던 만큼 그의 생각은 훗날 프로이드 니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살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의 조언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가 깊이 빠져 있었던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추천드립니다. 딱히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먼저 만나달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내가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과 천박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려 하기보다는 혼자서 고독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대의 시간을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고립되어 혼자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하면 추워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외로움은 선택하되 고독의 시간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입니다. 고집이 황소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설명해 주었더니 오히려 화를 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를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을 말하거나 보게 된다면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는 세상 밖의 말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것이 혹시나 나의 세상을 무너뜨릴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다투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투면서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니 세상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거나 재능이 있더라도 숨겨야 합니다. 그대가 더 큰 이야기를 하여도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그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으니 이제는 저도 화가 납니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구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무지하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너무 흥분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상대는 무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사고가 깊은 사람은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그대의 말을 더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수준을 맞추는 방법은 상대를 자기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같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